혹시 여러분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가 가까운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수많은 귀신들이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그들이 원수에게 이용당하거나 보내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교류하고 심지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 전혀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을 침묵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가 모든 일을 하시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왜냐하면 두 번째 방법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을 침묵시키는 첫 번째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여러분이 반응하기를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영적, 절제력과 영적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것을 비판하는 친구나 가족, 혹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도발하려 다가올 때 그 사람들 뒤에 있는 귀신들은 여러분에게서 특정한 반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화를 내고 자신을 변호하거나 심지어 대받아치기를 원합니다. 넌 정말 듣지를 않잖아. 이제 너한테 말하려고 애쓰는 것도 지쳤어. 마치 벽에다 말하는 기분이야. 그 표정으로 그냥 서 있으면 다 괜찮을 거라 생각하니 뭐라도 말해봐. 아무 말이라도. 영적인 세력의 의도는 여러분이 거친 말이나 쓴 마음으로 되받아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의 공격에 그들이 기대한 방식으로 반응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 권세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의 말다툼이나 갈등 후에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화가 나며 균형을 잃은 느낌을 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버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은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특정한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성급히 반응하는 약점을 알고 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자극하여 여러분을 공격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완벽한 자기절제를 보여주신 최고의 본보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3-5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책잡고자 하였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많은 말을 하게 하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곧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말해보라.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하겠느냐? 신성모독이다. 대답하라. 갈릴리 사람아, 너는 백성을 미혹시키고 있도다. 이것에 대해 뭐라고 하겠느냐? 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귀신들이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 이에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너를 송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더라. 두 번 모두 예수님은 대답해야 할 압박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침묵하셨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도 이것을 확증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여러분이 누군가와 다투거나 언쟁을 벌일 때마다 항상 지치고 탈진한 느낌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 피로감은 분노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 능력의 일부가 소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삶에서 기름 부음과 능력을 가장 크게 소진시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분노입니다. 여러분이 단지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들과 마주친다고 생각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사실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교묘하게 작동하는 영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들을 이용해 여러분을 자극하고 여러분이 분노로 반응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고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에돔 왕이 모압 왕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군대는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여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엘리사가 불려왔으나 그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왕이 함께 있는 것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화를 냈기 때문에 잠시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영을 진정시키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실제로 악사에게 음악을 연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내게 검은 고 타는 자를 데려오라. 검은 고 타는 자가 연주할 때 여호와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하였고 그는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노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매우 깊은 영적 진리를 밝힙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울 때 영적 세계에서는 여러분을 훨씬 강력한 거인으로 인식합니다. 사탄은 반응을 사랑하지만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영적 분위기를 분별하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은 영적 영역에서 다스림의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귀신들은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이 원리를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분노나 원망 혹은 좌절로 반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적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강력한 기계를 전원에서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과 플러그인된 상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전류를 사용하지 않고 마치 전원 버튼을 끄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능력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마귀에게 속아 차단하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능력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데 한 동료가 여러분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인간적인 본능은 자신을 방어하고 화를 내며 대받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적 공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그 동료와 그를 조종하던 귀신은 완전히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략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들은 여러분이 평안을 잃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잃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쓴 마음이나 분노, 좌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오히려 그 감정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원수로 하여금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쓴 마음은 특히 위험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상처가 뿌리가 되는 것을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귀의 속임수가 자신의 마음에 쓴뿌리로 자리 잡지 않도록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현재의 상황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솔직히 말해 여러분의 삶에 어둠을 들여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 원망을 품고 있을 때 실상은 여러분과 하늘 사이에 벽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쓴 마음에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여러분의 불평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의 권세에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도발에 반응하지 않을 때 사탄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높은 형태의 영적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영적 안정감은 너무나 강력해서 실제로 귀신들의 역사를 침묵시켜 버립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귀신들을 침묵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기도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사 전 짧은 기도나 기분이 내킬 때만 묵상집을 읽는 정도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초자연적인 영적 분위기를
함께 가지고 다니는 깊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특별한 임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꾸며낸 것도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살면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 안에 깊이 새겨지고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 능력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권세가 있는 곳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동으로 그 주변의 어둠의 역사를 중단시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애써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빛은 언제나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카타라바노는 붙잡다, 억누르다, 이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품고 나아갈 때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고 여러분을 해고하기 위한 회의 일정까지 잡았다고 합시다. 하지만 여러분은 매일 아침 하나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루 종일 그분과 교제하는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이 그 공간 전체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을 해고하겠다고 확신하던 상사가 갑자기 입이 떨어지지 않아 계획했던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회의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징계 대신 오히려 승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난 대신 칭찬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종이나 정신적인 통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권세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면 순수한 권세라고 부르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들어가는 모든 환경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한 영적 임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곧 여러분의 능력 생활을 결정합니다. 기도 생활의 지속성은 여러분이 지니는 영적 권세의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끔만 기도하는 사람은 가끔만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지속적인 권세를 지니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는 헬라어 판토에서 왔는데 이는 모든 때에 항상 끊임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루 24시간 무릎 꿇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영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삶을 갖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은 단지 기적이나 치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귀신의 역사를 침묵시키는 능력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전략, 즉 반응을 통제하는 법과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결합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와 상황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적 권세가 생깁니다. 여러분을 위협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쉽게 접근하던 귀신들은 완전히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권세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입는 것처럼 겉으로 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의 일부가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성품과 영적 훈련,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간에 들어설 때 그 분위기가 변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바꾸려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주변의 영적 기후를 자연스럽게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꾸준한 기도와 감정의 절제를 결단하면 의식하지 않아도 항상 작동하는 풀타임 영적 권세가 생깁니다. 목표는 단지 영적 공격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격 자체를 완전히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을 터득하면 단순히 도발에 반응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강력한 권세를 지니게 되어 애초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어려워집니다. 귀신들은 영적 권세를 알아보고 대개 더 쉬운 목표를 찾아 떠납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간구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내가 넉넉히 이기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에 따라 저는 사람들을 통한 귀신의 조종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따라 저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의 영을 가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단 마귀와 악한 영에게 제 권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결코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주님 저에게 초자연적인 절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노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해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제 영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저는 제 평안이 사람들의 태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따라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결단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제 존재를 완전히 채우셔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의 역사가 침묵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순수한 영적 권세를 제게 허락하옵소서. 제 삶 속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해 온 모든 귀신들을 결박하며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침묵하라 명합니다. 그들이 내 감정과 평안, 그리고 영적 권세 위에 어떤 권한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에 따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나는 모든 귀신의 공격 위에 다스림의 권세를 행사합니다. 주님, 제 안에서 주님의 불이 강렬히 타오르게 하시어 제가 어떤 공간이나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주님의 임재가 그 분위기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저의 존재 자체가 원수의 진영에는 혼란을 일으키고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평안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며 더 많은 주의 자녀들의 전달되도록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로 동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